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위로자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 우리를 치료자,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한테 힘주시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다가다 보면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게 또 올라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런 사람 안 살았습니까? 저만 살았나요? 아니죠. 위로자는 예수밖에 없다. 네, 위로자는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고 저희들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베드로전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다 읽으셨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다 기도로서 먼저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6절에서 10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볼 것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계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오늘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공부하게 하시리라. 잠깐이 나오죠. 10절에. 네, 잠깐. 이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70, 80, 100살, 지금은 100세는 하지만은 잠깐 어느새 제가 60이 넘었는지 참 뒤를 돌아보면 한숨 나오지요. 어째 60이 되었을까? 40대 뭐 했을까? 후회도 해보지만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가서 후회는 소용이 없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 20년 30년 온전히 나를 이제껏 이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네. 저희들은 믿음 없이는 하루도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 없이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네. 제목이 역정과 반전의 은혜라. 그래, 반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선진들도 다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더라. 반전의 은혜. 구약의 믿음으로 조상들을 이렇게 읽고 보니까 역정과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더라. 대표적으로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워도 후손이 없었습니다. 배를 이룰 후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아들을 못 놓으면 쫓겨나야 돼요. 섭을 얻어서 아들을 놓기까지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바빴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식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옵니다. 너무너무 옵니다. 그러나 선진들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이 사람 아픔이 느껴지고
이웃의 아픔이 느껴지더라. 아멘. 아픔을 없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모릅니다. 아멘.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멘. 편안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이들이 다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멘. 살아갈 있음을 봤습니다. 그러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백세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찾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허리에서 나온 후손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첩을 내리고 하가를 드리고 아들을 한번 얻어보려고 자기 방법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할 생각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그게 실패가 되더라고요. 네. 아프고 슬프고 이 일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오로지 그분 한 분만 인해서 붙들고 갈 때는 아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아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100세가 될 때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삭. 그죠? 100세의 아들을 주었지만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아들이 좋겠습니까? 눈만 봐도 너무 좋고 그 아이가 걸어가도 좋고 아브라함은 사라는 너무너무나 그 아이한테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하심으로 아들을 느닷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유, 이건 하늘의 벼락도 이만저만이 아니지. 어째 이 아들이 한참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는데 이 아들 주지나 말든지 왜 이렇게 줘가지고 이 사랑과 이 예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데 바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 마음 하나 죽는 것도 지금 이걸 빼지를 못해서 주님 앞에 뜻대로 가지는 못하는데 귀한 아들인데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이삭에게 번제물을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의 그 심정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나 이삭은 모릅니다. 쫄쫄쫄쫄 따라가지. 그러나 가서 보니까는 상황을 보니까는 재물이 없는 거예요. 묵는 거와 나무와 다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아버님 왜 재물은 없습니까? 할 때에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럴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준비해 놓으셨느니라. 믿음의 말을 하죠. 아멘.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준비를 하고 이삭을 묵습니다. 묵을 때 이 이삭이 반응합니까? 안 하죠. 얼마나 순종의 아들인지. 그죠? 정말 이삭을 보면은 순종의 아들로서 정말 본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순종을 하겠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함으로써 저희들은 복을 받는데 그 순종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네.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면은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해서도 순종을 하게 만든다라는 걸 지금 저희들한테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드릴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반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14년 동안에 수없이 라반한테 형벌을 당하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옥살이에서, 감옥살이에서. 이 야곱이 이런 인생이 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 안 했겠죠.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저 역시도 고난이 올 줄하고는 생각, 손톱 방법도 못 했습니다. 그러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는 야곱이 14년 세상에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고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옥살이 억울한 살이 얼마나. 이 사람은 꿈꾸는 자야. 꿈꾸는 자였는데 꿈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셉을. 그래서 꿈으로 너는 왕의 꿈을, 자색옷은 왕복이거든요. 왕복을 입히는 걸 자기가 입어봤고, 그런데도 현실은 고난입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래 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겁니다. 찬양하고 그 예수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분명히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 주실 거야. 분명히 그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꿈꾸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때는 꿈이 없었어요. 정말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앞에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예수를 체험하다.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을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기도할 때는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믿음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순종하기가 진짜 너무너무나 안 됩니다. 됩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리운 게 없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꺾어지지 아니하면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얼마나 이 마음이 완전히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 명령하셨을 때에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이 뭐예요?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하려는 내가. 이걸 내려놓지 않고는 너를 쓸 수 없다. 저한테도 요새는 참 부담입니다. 부담이 많아요. 아버지,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그러니까 오만 상황을 다 보는 거죠. 돈도 벌지, 연약함도 많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게 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죠. 모세와 같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면은 너 지금 네 보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은혜가 있어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들어서 축복하시고, 축복만이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걸 계속 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안 내려가요. 도저히 안 내려갑니다. 정말 힘듭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네. 우리 선생님 목사님께서 기도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 기도에 오로지 내 몸을 기도로서 불태우고 내 몸을 기도로서 헌신하고 내 몸을 내맡기고 오로지 성령께 온전히 맡겨서
어느 때가 될 때까지. 그러나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게 사명인가 봐요. 아멘. 저는 사명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명이 없다고. 이 협의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난 사명 없어. 나는 그냥 사명이 뭐냐면 전도하는 사명이야. 그냥 전도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뭐 이러다 죽음까지 한 영혼 전도해도 되는데 그게 사명이지 했는데 사명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명이 아니에요. 자, 부담이 오는데 이 부담 오는 건 사명인데 이걸 너무너무나 힘들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반전의 은혜를 보다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구나. 요셉과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바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그 지고 가는데 아버지는 아는데 저 이제 16 한참 자랄 때에 얼마나 예쁜데 바치라니.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게 정말 이 나를 정말 죽이거나 나를 갖추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죠? 4명이서 중풍병자를 끌어내렸죠. 그러나 그 중풍병자 중에서 누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4명이서 그 친구 하나 구원시켰다. 이 말씀을 보다 맞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오로지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 할 수가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지붕을 타가서 내렸어요.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했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라. 이런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임재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널 다스릴 거니까 들어가라. 진을 벗어라. 고집과 아집을 내려가라. 순종해라. 아멘. 정말로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저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성경 속에서 가장 큰 반전은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영원한 멸망의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몸을 우리 몸과 똑같으면 피를 칼로서 이렇게 내면 아프고 찌르면 아프고 이 똑같은 몸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반전의 은혜구나. 반전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미리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 저희들 목사요, 선교사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은 이런 반전의 은혜, 이런 은혜를 왜 못할까? 왜 못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너무 강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너무나 예수님 앞에 믿음은 있다 하나 믿음은 전혀 없는 걸 느꼈습니다.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잠깐 헌신하고 잠깐 뭐 돈이 있어서 대접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를 드려라. 내 몸을 불태워 드려라. 나를 드려라. 여러분을 드려라. 이 불태우는 그 사랑.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치리라. 이런 삶을 저희들은 살아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부터도 못합니다. 저부터도 못하는데 기도로 불을 태우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고난과 역병도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6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먼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나야만이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죠. 아멘. 네, 이럴 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멘. 예,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께서 함께하면은 아멘. 우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네,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 염려를 다 맡겨야 되는데 이 염려를 다 맡기지는 못해. 그죠? 맡긴다 하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또 그게 또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요. 예, 이 맡긴다는 헬라로 에피림로 되어 있었고 벗어 던지자.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 염려를 벗어서 확 물에 빠뜨리든지 어디면 던집어야 되는데 이거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던지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어적으로 행동을 강조한 말인데 한번 맡김으로 영원히 염려하지 말라. 영원히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저희들은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염려가 수리실 때때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는 괜찮고 찬양할 때는 괜찮고 그러나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다 보면은 이러면 염려는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마귀 역사인데 이 마귀를 보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길 자를 찾나니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길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살길 자가 있나 찾고 있습니다. 네, 제 마음 하나 콧대를 못하면은 탁 들어와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물리치려면 온전히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 온전히 불을 받아야 되고 온전히 기도로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하거나 미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눈물 나기 많으나 이럴 때도 낙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낙심하면은 낙심마귀가 들어옵니다. 낙심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드는 걸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영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한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봐야 되고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사탄의 이 역사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강조하고 믿음으로 아무리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백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나와 항상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나와 항상 이 생각과 예수님과 같이 다녀야만이 우리는 마귀한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과 행동은 반드시 같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의 장인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더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네, 이삭을 주기로 했으나 수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삭은 살고 수양의 재물을 받은 것이. 믿음은 저희들 믿음은 이렇게 순종이 따라줘야 된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저희들이 나아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이사야서 43장 2절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무엇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믿음으로
한 번만 예수만 바라보고 했더만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굴물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에 바다가 길을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희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네. 또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사야서 43장 6절입니다. 아니 16절 그 옆에죠. 16절에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헌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려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 그러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은 등불을 다 끄셨습니다. 다 바다에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마귀들이 나를 세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들어다니고 찾으나 절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건들지 못하고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그들은 멸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우리한테 사랑이라는 거죠. 예,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 성경을 구약에 신약에 보다 보면은 한 가지로 믿음, 순종 이게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한테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역정과 반전의 은혜는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해를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주는 욥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네, 욥기서 네, 어떤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심. 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욥은 그 당시에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의인이었는데 의인이면은 예수님을 잘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걸 다 본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의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녀, 모든 재산, 모든 싹 썰어버렸잖아요. 이런 고난이 올 때에는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의 고난은 이 욥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정말로 그걸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원망은 마지막에는 너무나 자기가 가렵고 아파서 긁으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래도 원망을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